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9장 28절, 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에 대하여 의롭게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따라왔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다 같이요. 그러나 거기까지. 28절 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자, 오늘 맨 끝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오늘 내가 누구냐를 정확히 진단해야 됩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뭐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약속의 자녀라.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룬 사람이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성경에 찾지 않아도 돼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럼 여기서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내 안에 아까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를 볼 때 선한 것이 없고 죄에 가득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실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구를 보느냐? 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혹시나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내가 잘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날 잘 보시겠지. 나는 못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날 안 보겠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번 성교대에 갔더니 이번 머리가 짧아가지고 신경을 엄청나게 쓰고 막 젤도 바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금도 제가 좀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박 선교사님 머리가 끝내준다 그러면서 나오고 여보고 머리가 멋있어요. 그러고 지난번에 우리 감선에 모임에 했을 때도 머리 어디서 깎았냐고 나는 지금 너무 바짝 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커버할까를 막 걱정하고 그랬는데 선교사님들은 머리 아주 멋있대고 그냥 그래서 위로하는 건지 놀려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좋은 뜻으로 일단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어쨌든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죠. 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외모 중요하죠. 예,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외모를 보고 야, 너 미국 시민이니? 야, 내가 널 특별히 너 사랑한다. 너 방글라데시니? 뭐 저리가 뭐 이러지 아니하신다 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절대로 주님 십자가에 내 못 박히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가 오늘 3번 나를 모른다 할 거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물리적인 환경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게 돼.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반드시 예수님이 없는 그런 고백은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지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오더라도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찾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것은 뭡니까? 복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무엇인가? 이 갈라디아에서 5장이지만 이 안에 상당히 많은 은혜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그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뭡니까? 자식이 없이 자기 재산을 그 유업을 이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많이 가졌어도 희망이 없어요, 사실. 기쁘지가 않아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그러면서 너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겠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믿었다고 해가지고 당장 하늘에서 얘다 여기 네 아들이 있다 이렇게 주지 않잖아요. 믿었다고 해가지고 환경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사실이죠. 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음은 네 유업을 이을 자를 주겠다. 그것이 이삭이라는 거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겠다. 그 믿음의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유업 이을 이삭을 준 겁니다. 여기서의 이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을 씨,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 몸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나셨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라 하라. 이 이름을 번역한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 똑같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음은 이삭,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설교 본론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복습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본론으로 얘기할 때 왜 안 끝나지? 그래. 지금 이제 상기시키는 겁니다. 3장 18절에 보니까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성도만이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역시 하늘 유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단 여기서 의인이 됐는데 내 모습은 뭐 변화된 게 없고 내 인격은 그대로네요. 네, 그랬죠? 거듭났어도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나의 뭡니까? 모습, 나의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그대로다. 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러지? 라고 그랬는데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기 자녀가 내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넌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야, 나가, 이렇게 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는 이제 의로워졌다, 너는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로워지고 소망 가운데 나가면 어떻게 소망?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왜?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나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런 소망을 갖게 되면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여러분 여기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령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머님과 같이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 어린아이를 보면 어머니의 모유를 제공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성령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 앞에 엎드려야 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왕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왕이었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내가 왠지 그분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그리고 깨닫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좋은 마음이 뭡니까? 부드러운 마음, 겸손의 마음, 봉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 첫 번째가 왠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왠지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난 진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 찬양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조바로에 저를 보내신 거 실수하지 않으셨다. 확실히 믿습니다. 야, 박성교사 조바로 가서 성도들 많이 모였어. 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사람들은 다 그런 결과를 보고 보죠. 그리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압박이 오죠. 잘못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혼의 생각이라는 물리적인 환경의 생각. 아, 나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거기에 계셨구나.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하나님께 보실 때는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아유, 한 명, 두 명, 세 명 갖고 목회를 어떻게 해? 먹고는 살겠어?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잘나가지고 40년간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는가? 주님이 그렇게 이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이렇게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삶. 그래서 찬양 중에 예배자 그 찬양이 있는데 혹시 우리 찬양팀 나중에 한번 그 찬양 좀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런 찬양인데요. 예. 그런 어떤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내가 핸드폰이 있는데 누가 좋은 어플이 있어요. 아주 성경 어플이야.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아. 근데 그거를 탁 다운받아요. 다운받는 거. 예, 다운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을 다운받아야 된다. 성령님을 다운받으면 성령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 핸드폰 얘기하니까 귀가 쏙 들어오죠?
성령을 받았다 이런 거 잘 몰라도 성령을 다운받아. 다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다운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이 여러분의 선한 어떤 행동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저렇게 했으니까 그런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두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뭡니까? 21절에 4장 19절서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쭉 보면은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났으니 하면서 24절에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예. 두 언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사라가 낳은 이 사라는 주인이죠. 자유인이죠. 이 사라에게를 통해서 난 아이가 누구냐? 이삭이죠. 그러면 하갈하고 이삭 이 두 언약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두 언약 뭡니까? 이 하갈은 어떻게 해서 났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기다려도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믿음이 떨어지면 혼이 막 작동이 되죠.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죠. 당신이나 나나 이젠 이게 노인이 무슨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 아마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라는 아예 포기했고 내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시라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말을 누가 들었냐면은 모세가 듣지 않습니까? 둘이 상의를 한 거잖아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계명을 줍니다. 너 최소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라는 십계명을 줍니다. 근데 십계명을 주는데 다이렉트로 백성들에게 다 주지를 않고 모세를 딱 택해가지고 호렙산 꼭대기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오게 해가지고 40일간 그곳에서 금식하며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돌비에다가 이렇게 십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첫 번에 내려왔을 때 그들이 너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냥 송아지 우상을 막 섬기고 막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여호와가 여기 있다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기겁하고 그냥 막 때려 부시면서 막 야단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 사람들 3,000명 막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하면서 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게 바로 율법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 혼에게 준
우리 육신에게 준 법입니다. 육신의 법.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10계명을 줬는데,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들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 양심으로 살긴 살아요. 그러나 그 양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10계명으로 준 그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가졌잖아요. 가지고 이스마엘을 해서 자기는 기쁘죠. 얼마나 또 이스마엘 사랑합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임신을 한 이 하갈이 사라를 뭡니까? 예, 우습게 애기도 못 낳으면서 어디서 나한테 명령을 해? 나한테 내가 종이지만 나는 이제 당시 이 아브라함이 가지는 이 유업을 받을 아기를 가졌는데 내가 옛날에 종이었나? 아기도 못 가지면서 뭐라고? 이 주인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속이 그러지 않아도 별로 마음이 안 좋은데 뭐 인위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냥 그래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속이 타는 거죠. 그런데 나를 없인 여겨?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가지고 공격을 해서 당신 때문에 이게 뭐냐고 그래가지고 내쫓아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쫓았습니까? 쫓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가라. 그래가지고 같이 들어와서 또 이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이 너의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유업을 받을 자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네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날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면서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정말 창세기 21장에 가면은 약속을대로 이삭이 태어나죠. 이것은 어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올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즉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물론 그런 율법을 지키려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되죠.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그러면서 뭐를 깨닫느냐? 우리는 지킬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준 겁니다.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온전한 율법을 이루신다. 그러면 그 율법을 어떻게 이루시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그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하신 법을 사람에게 주었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한 거다. 너희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 어떻게 약속이 되어집니까? 약속의 자녀가 되어집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자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30절, 31절, 우리 여기는 안 나오는데,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에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그 율법,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주님 주시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이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왠지 가만히 있는데 서운한 생각이 막 들어요. 아, 그때 그분이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막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아, 그때 왜 목사님이 내가 인사를 했는데 모른 척하고 사무실로 쑥 들어갔을까? 그때 내가 손 내밀었는데 목사님은 모른 척하고 그냥 갔을까?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 교회 갔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또 질문을 했을까? 또 그런 생각이 막 왜 섭섭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생각에 빠지면 그 사람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에이,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주님, 지금 내가 엉뚱한 생각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라고 빨리 거기서 빠져 나와야 되겠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6장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뭐 쭉 하면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 그리고 뭡니까 이스마엘을 내쫓는 그런 이제 일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창세기 21장에 우여곡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제 크면서 이삭을 놀려대는 또 사건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 사레가 도저히 이제는 용서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내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은 아브라함에게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우리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두 언약이 있는데 첫 언약 10계명으로 살지 말고 두 번째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게 하심이라. 한번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를. 그 첫째 것은 뭡니까? 율법. 그 첫째 것은 뭡니까?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살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자기를 생각해 죽었나니. 섭섭한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뒤돌아보세요. 나 죽었지. 오늘 여러분 내가 죽으면은 지금 밑에 있는 차 그거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 돈 다 하나 내 것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죽으면. 그런데 오늘 살아 있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섭섭한 사람이 있어도 아니 내가 오늘 살았는데 까짓 거고 뭐 용서 못하고 그래 내가 살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섭섭한 마음 요만큼 있으면 섭섭하지 않은 더 좋은 일이 더 많이 내게 있는데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니까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것을 폐함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두 율법이 있는데 첫 것은 이미 끝났으니까 율법으로 살지 마라. 근데 왜 자꾸만 율법으로 사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교회에 왔더니 시험 들었다, 뭐 들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기 이성이 가동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살게 돼요. 그리고 율법이 딱 들어오면은 왠지 자기 거는 안 보이고 남의 잘못만 이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너에게는 네 눈에 들보는 있는데 남의 치만 이렇게 잘 본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훈련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주님 훈련시켜 주세요. 주님 내 인격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내 언어가 좋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제 생각에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을 주십시오.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인격이 더 안 좋고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안 됐다는. 누구한테 훈련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말씀에 좋은 마음을 갖고 훈련이 되어야지 이 생각이나 언어나 행동에 달라집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뭘 하면 이해해 주세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예, 그 말은 저는 죄 짓고 살고 있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 살고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주님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으로 자꾸 내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예, 훈련이 돼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고 그런 모든 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주님을 묵상하며 넌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갈라디아 4장에서 전한 두 율법이 있는데 첫 것은 패해버렸다. 그것으로 살면 안 된다. 우리 생각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주님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살면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이거 멋지지 이게 말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 제가 여기다 이제 그걸 갖다 놓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케아에서 생긴 거. 예? 예? 종이 박스 같은 거 이렇게. 아니 그것도 맛도 좋더라고요. 했는데 근데 누군가는 이걸 바꿔야 되겠다. 예. 또 여러분 식사하면서 맛있는 과일을 늘 제공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까? 이게 성숙의 마음. 내가 오늘 우리 조바로 한인교회 찬양으로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도 여러분 성숙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준 은사들이 다 있는데 부러워할 건 없어요. 그분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입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하는 삶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 다 모였는데 한마디씩 하는데 사역지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사역지 없는 나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사역들 갖고 자기 사역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역지를 보고서 너 방글라데시에 가서 저 미얀마에 가가지고 또 뭐 이란에 가가지고 너 선교하니까 너 잘한다. 그런 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환경을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가 그곳에서 내 안에 계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정말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셨고 또 일터를 주신 그곳에서 왜 주셨습니까? 그 일터를 통해서 내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위로받고 그곳에서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사람을 지금도 여러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